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CF에 나왔던 그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덕담처럼 이제는 나누는 그런 인사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부자 되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업하는 지인에게 보내는 화한 문구들을 보면 요즘에 꼭 보이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세다 잠드소서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왕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아멘. 왕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왕도 밭의 수산을 먹고 산다라고 그랬어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 크게 보면 땅의 수산물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왕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더 크게 봤을 때 왕도 결국은 일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왕이 되거나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언제든지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누려봤자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근데 기복주의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그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구한다. 그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도 기복주의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구하는 그 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30끼를 먹는 게 아니죠. 부자도 3끼 먹습니다. 많이 먹어야 3끼를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먹겠지만
하나님 나라 수준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땅의 소산을 먹는다. 땅에서 나는 건 모든 사람이 결국은 같은 것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소산물, 이게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인데, 재물이 다가 아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는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재물도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인과응보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게 규범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전도서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각대로 또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반성적 지혜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면,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만족할 줄 모르면 결국에는 똑같더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 나보다 많이 소유한 부자는 그만큼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욕심도 커집니다. 내가 비교하는 대상도 또 달라집니다. 그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항상 더 부족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돈 나갈 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일이 커지게 되고, 일이 커지면 일꾼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 먹는 자가 많아지고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냥 또박또박 월급 받는 사람은 마음이 편한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월급 주는 날이 되면은 마음이 이제 급해오잖아요. 그 돈이 많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마음이 부유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면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집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욕심도 생겨져서 더 빈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면 씀씀이가 커지고 욕심도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더 돈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큰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야자수와 그리고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샘물을 마시고 그늘 아래서 쉬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됐습니다.
이 노인은 별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여기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는 그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샘물을 떠주는 그것이 이 노인에게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동전 몇 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유, 그럴 필요 없다고. 이거 그냥 원래부터 나는 샘물이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들이 잘 마셨다 그러면서 또 물 떠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몇 푼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어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안 내는 사람을 보면 괘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 안 내는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것을 아예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물이 나오는 샘터 주변을 시설을 돈을 들여가지고 잘 꾸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돈을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샘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비용이 얼만데 그럼 이게 원금 회수해야 되고 여기서 이익을 얻으려면 얼마큼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야자수들이 이 물을 다 흡수해버려 가지고 이 물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야자수를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늘도 없어졌습니다. 그늘도 없어지고 샘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작은 물질에 마음을 주고 나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던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욕심이 생겨지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밤이 되면 꿀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걱정, 또 이것을 어떻게 또 불려나가야 되는가 하는 걱정, 또 일꾼들이 많아지니까 또 품꾼들에게 삭슬 줘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매번 줘야 되나 하는 걱정, 또 일하지 않으니까 육체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이 또 잘 안 옵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잠이 잘 안 옵니다. 전도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부자냐? 누가 행복한 거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진짜 부자로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그런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런 마음이 지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언제나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 벌 수 있는 만큼 벌 수 있는 것, 있는 만큼 사용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많이 벌고 쌓아도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15절에서 보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이 전도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쌓아놓고 벌어놓으면 뭐하는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부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재물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부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재물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기를 그런 사람으로 진짜 부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배우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와 수요 영신 강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기를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